오늘 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계속되죠. 1941년 12월 7일은 미국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가장 치욕의 날이다, 국치의 날로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일본의 비행기들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오죠. 그때 12척의 군함이 침몰되거나 파괴되고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습니다. 미국은 약 2,400명이 사망하고 또 전사자가 나오고 행방불명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 대통령이 이건 우리 미국의 국치의 날이다 라고 얘기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진주만이라는 영화에서 생생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진주만 그 폭격이 있기 전에 여러 많은 징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본 주재 미국 대사인 조셉 크루라고 하는 대사가 지금 아무래도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기습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기습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수차의 본토에 보고를 올립니다. 미국 정부가 이것을 무시하죠. 그럴 수 없다, 그럴 리 없다. 심지어는 진주만 공격 개시 불과 몇 시간 전에 진주만 외곽 약 200마일 해상에 잠수함이 나타납니다. 거대한 물체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은 이것을 또 무시합니다. 감히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그 잠수함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필리핀을 향한 것이지 우리를 향한 것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주만 영화에 보면 파티를 즐기고 휴일을 즐기고 모든 군인들이 휴가를 가고 할러데이를 보냅니다. 그러나 결국 수많은 경보 그리고 수많은 파수꾼들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죠. 수많은 전사자들이 나오고 군함을 잃고 비행기를 잃고 일본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한 국치의 날이 되게 됩니다. 그런 진주만의 피해를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경고, 파수꾼의 알림을 일본 대사의 보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그래서 파수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항상 그 사건에 대한 징조가 보여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파수꾼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을 영어로 왓치맨 그러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 눈으로 지켜보고 주시하고 감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왓치맨, 파수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대에 보면은 이렇게 성곽 맨 꼭대기에 저 멀리서 혹시라도 적군이 오지 않는지 보초를 보는 파수꾼들이 있었죠. 파수꾼은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 지켜보죠. 적이 쳐들어오지 않은지, 짐승이 오지 않은지, 성내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또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잠시라도 졸면 안 되죠. 이 파수꾼의 눈꺼풀 하나에
성내 시민들의 모든 안전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재산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로 그리고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매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과 긍기를 갖고 있는 그들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군사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깁니다. 성벽이 회파됐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젊은 여성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노예로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노예로 끌려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한 청년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가 30세 되던 해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추측해 보건대 노예의 삶이 곤고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고되게 노역에 시달리고 지친 몸으로 고향을 그리면서 자기의 동포들이 모여서 자기의 말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통곡하던 그발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요? 선지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해서 모든 나라가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그들은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것이에요. 나는 악인이 계속 악에서 떠나지 않고 율법을 거스리면 나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멸망하지만 나는 너에게도 그 죄의 대가를 물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이 구약의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가 끝났으므로 하나님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은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을 압니다. 결박당할 것이라는 게 자기가 죽음의 임박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뭘 삼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서 너희로 뭘 삼았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이 감독자는 단어가 정확히 파수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희들이 파수꾼이다.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뭐라는 거죠?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경고하고 알리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흉악한 이가 들어와 양떼를 해치지 않는가를 살피는 자, 이단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는가, 윤리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와서 양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지 않는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교회에 어지럽히지 않는가, 눈을 부릅뜨고 왓치맨,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성도를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파수꾼을 꼭 교회 리더들로만 제한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파수꾼이라는 거죠. 다 신학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누구? 모든 성도들은 깨어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뭐해라? 고린도전서 13장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자고 있는 자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영적인 깨어있는 자들로서 영적인 파수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든가 하고 싶은 기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과 사명 중에 하나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나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한 주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명, 파수꾼의 영적인 사명이 뭔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에스겔 3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인자야, 인자는 누구죠? 에스겔이죠.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누구죠? 에스겔, 영적인 파수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뭐라고요? 그러므로 파수꾼의 일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야. 듣고 깨우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새롭게 인식한 사실, 몰랐던 사실을 다시 깨달은 그 진리를 이제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을 깨우는 것,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약의 성도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됐다는 사실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고 가르쳐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제 우리 제자반 성숙자반에서 제자반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공부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죠. 진화론자들은요, 단세포 세포가 점점 시간이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면서 점점 다세포로 해서 오늘 우리가 됐다, 인생이 됐다.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죠. 진화론의 허구를 어디까지나 가설로 생각해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는 갈대라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라고, 우연히 생긴 존재라는 거죠. 근원이 없어요. 근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인생의 출발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주가 우리 인생을 지으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배신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대로 인생을 놔두면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지옥.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요, 특별하게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가만히 놔둬. 왜?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 멸망을 피할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걸 깨우치는 거, 이게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말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역적인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죽음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만 오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온다는 이 너무나 단순한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3장 다시 18절 19절 말씀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따라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아니하며,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경에서 죽으려냐.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본문에서 악인을 계속 얘기해요. 악인이 누구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다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길은 아무리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 아무리 그 길이 화려해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길인 것처럼 볼지 모르나 그 길은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악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막아서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2011년 일본 동북부에 발생한 강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진이라죠. 7.9라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9.1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죠. 이 쓰나미가 얼마나 거대했던지 여러분 아시죠? 파도가 거의 10m 정도 돼가지고 이게 한 마을로 들어오는데 그 마을 전체를 삼켜버리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아요. 집도 떠나가고 차도 떠나가고. 그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피하세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라고 외쳤던 해양 위기관리 공무원 엔도 미키 씨가 있었어요. 겨우 나이 25살. 사진 보여주시면 너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경고의 사이렌을 멈추지 않았어요. 피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경고를 듣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희생이 되고 말아요. 바로 엔도 미키 씨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사이렌 소리를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보면 지금 엄청난 영적인 파도,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점점점 쓰나미가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인간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인간의 탐욕과 쾌락이 마치 진리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극악무도한 시대에 저는 영적인 쓰나미가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저는 다가오고 또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똑같다는 거죠. 그 영적인 쓰나미 앞에. 근데 여러분 참 그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미생물 쥐랄지 개미랄지 이런 것들은 미리 그 파동을 인식하고 다 산으로 피하고 살 길을 찾아서 피한다면서요. 근데 가장 늦게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참 마음이 영장해가고 똑똑한 것 같지만 자신의 죽음, 자신의 위기 앞에서는요 가장 무딘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의 죄에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거죠. 자, 파수꾼이 일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파수꾼이 일하는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파수꾼이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파수꾼이 졸면 안 돼요. 행정병은 잠깐 졸 수 있어요. 근데 파수꾼은 조는 순간 간첩이 쳐들어올 수 있고 지키는 그 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에요.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을 하려면 안 되죠.
진실성이 필요하죠. 저기 오지 않았는데 저기 왔어요. 왔는데 오지 않았어요. 이건 파수꾼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짓을 구하면 절대 되지 않는 거죠.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에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바른 진리를 얘기해요. 바른 소식을 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이대로 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대로 가면 인간은 지옥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한치의 타협 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오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가 다릅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까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듣고 오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요.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요.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러나 하나님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필요한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한 말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대로 가면 죽는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대로 가면 죽는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요구해요. 에스겔아, 우리 귀에 자꾸 들은 소리 하지 마. 부드러운 소리 좀 해. 좋은 소리에 심판 받는다고 얘기하지 마. 에레미야, 자꾸 우리 포로로 잡혀간다고 얘기하지 마. 싫어. 듣기 싫어. 왜 자꾸 우리를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래?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톱으로 겨 죽임을 당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선지자라고요.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뭐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해, 좋은 말해, 듣기 좋은 말, 축복된 말.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부드러운 말을 원했어요. 에레미야 14장 13절에서 14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하나님 분명히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벨론이 너희를 침묵음할 거야. 너희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멸망이 임하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아, 돌이키지 않은 바빌론이 너희들에게 와서 포로 잡혀가고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너희가 회개에 돌아올 것이다. 그 정확한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의 결과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발 강가에서 조국을 그리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말을 듣기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했어요. 조국을 잃어버리고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얘기해요.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자꾸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 WCC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종교를 이용하자. 다 종교를 인정하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결국 내세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 아니야? 불교도 이슬람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다 인정하자. 다 함께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동일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저에게 들었어요.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고 깨우쳐야 돼요. 이게 동네 아저씨 말이 아니잖아요. 옆집 아저씨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려워요.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위로하는 말, 복받으라는 얘기, 평안한 얼마나 설교할 수 있죠. 제가 그 설교를 못합니까?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죠. 좋은 말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말도 필요한 게 돼요.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은 다 알고 있어. 답은 다 알고 있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전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따라서 하세요. 환영할 것이라 기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에스겔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족속,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전도 대상들은 이마가 굳었어. 머리가 강팍해졌단 말이야. 마음이 굳었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예수 얘기만 하면 갑자기 바뀌는 그 사람 있죠? 그죠? 맞아요, 그죠? 아니 예수 믿지 않은 거 하는 게 뭐 죄를 짓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자 하는 얘기가 나쁜 얘기 아니잖아. 근데도 예수 얘기만 하면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예수쟁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굳어 있어서. 단단해서. 다른 말은 다 듣는데 그 말만 안 듣잖아. 그죠? 이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러잖아. 이마가 굳고 머리가 굳어 있고 마음이 굳어 있다잖아. 얼마나 정확합니까? 신약성경에는 미혹의 영이 잡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혼미한 영이 잡고 있어요.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얘기해요. 11절을 보세요. 저는 오늘 하는 말씀만 전해요. 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고해라. 7절에서 그들의 이마가 굳어있고 마음이 굳어있어요.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너의 말을 듣지 않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안 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자.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돼요. 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마칠게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고개를 싹 드네.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800년, 1890년인가 그때 분이신데 이분이 그 평양의 어떤 그 관리, 우리로 얘기하면 뭐 공무원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저 멀리 유배를 가서 술을 먹으면 인생을 한탄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 이러저러 하다가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뜨거운 열정에 이분이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28개의 교회를 세워요. 28명 전도한 게 아니고 28개의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원래 이분의 이름이 최봉석이에요. 최봉석.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전도는 단순해. 뭐죠? 예수 전당이에요. 예수 전당.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일제시대에 이제 감옥에 갇혀요. 형사가 만지잖아요. 건들잖아요. 때리잖아요. 고문하잖아요. 아! 소리가 아니고 예수 천당. 건들면 예수 천당. 아니 너는 도대체 왜 만지기만 하면 맞으면서도 왜 예수 천당이야? 나에게는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차 있어.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와.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협경 열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있는데 그 앞에 자기하고 같은 친구인 최필근이라는 목사님이 앉아있어요. 뻔히 앉아있어요. 근데도 거기 가서 예수 천당인데 친구는 가만히 앉아 앞에 가서 예수 천당 하니까 이복의 최 목사 날쌔. 오 벙어리 교인이구만. 여보게 날쌔. 오 벙어리 교인이구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벙어리 교인은 아니시죠? 해피데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굳게 닫고 계신 분 아니시죠? 이번 주에는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비신자 써내라고 하면요, 써내세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다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 400명 막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말로만 하고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